당신은 하나님 창조하신 최고 작품입니다. 시작. 네. 유명식 성도님은 크게 말씀하시는데 준섭이는 안 들리고, 준섭이가 힘이 더 이렇게 넘쳐날 것 같은데 저한테 한번 해주시겠어요? 쉬워요? 목사님은 네. 최고의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준섭이한테 한 건데 막 준섭아 빨리 해봐. 네, 그렇죠. 크게. 해봐. 나도 써나이밖에 안 해봐. 집사님, 준섭이 하려고 이러는데 해가 이 박자를 못 맞추는 거예요 지금. 네, 하시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준섭이도 하나님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얼굴 안 보이시는 분들 얼굴 보이니까요. 더 좋아요. 그렇다고 다다음 주에 더 반갑게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빠지시는 일은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어떤 일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12월 달에 암송하는 성경 구절 있죠. 복 있는 사람.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10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아멘. 11월 말씀 해볼까요?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23절 말씀. 아멘. 10월달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 방송식이요, 머리가 좋아요. 그 본문은 보이게 해놓고 밑에 절은 조그맣게 써놨어요. 9월달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8월달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10월달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요한성서 1장 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본문도 아니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야 또한 부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옆에 불 좀 꺼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 드렸던 그 사랑이라는 곡, 그 곡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찬양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거든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고요. 아들을 보내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건데 그럼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셔야 돼요? 오셔서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의 완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의 완성,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시작을 해 달려나가시거든요. 그리고 그 종착지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모든 계획을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께서 함께 이 계획을 다 세우고 그래 아들 예수, 성자 예수 이 세상에 가서 육체를 담고 이 세상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죽어라 라는 그 계획이 이미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이 세워졌을 때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계획이 딱 세워졌을 때 예수의 마음이 굉장히 기뻤겠죠. 아, 난 죽으러 간다. 이랬겠어요? 예수님이 몸이 없이 영으로만 오셨다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육체의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런데 육체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100% 사람이시고 100%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 아픔, 죽음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시는데 과연 기쁨으로 아 좋다 라고 오셨을까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픔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그 마음에는 그 아픔과 고통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셨어요. 오시는 그 동안에도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두고 계셨고 이 세상에 탄생하면서부터 이제 다음 주 25일이죠. 그 탄생하는 순간부터도 이제는 실제적으로 몸으로 그게 느껴지는 거죠.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쭉 시작을 해서 마지막 절정에 이를 때까지 그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을 하시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셔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좀 더 깊이 있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로 결정하시는 그 순간부터 아픔은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절정에 다르게 돼요. 그 다음 일들은 그 사랑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이 세상에서 표현하시는 일이었어요.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담겨져 있는 이 십자가는 누구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고 이 십자가는 모두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입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십자가였다면 우리 중에도 누구는 해당되고 누구는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전 세계 사람 중에 누구는 해당이 될 수 있고 누구는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모두를 위한 거예요. 인류 모두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차등도 없고 차별도 없이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결정은 우리를 향한 확실한 사랑의 표현의 완성이에요. 그 사랑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지금도 열려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든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제한 없고 조건 없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그랬어요.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게 많이 있죠. 그 중에 우리는 삭개오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어요. 징어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 아니고요. 세무서 직원을 데리고 있는 장이에요. 높은 사람이죠. 좀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특성은, 신체적인 특성은 어때요?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고 키는 작았어요. 한번 그려보세요. 아,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 이 작아가지고 부자니까 아마 배도 좀 나왔겠죠. 이거죠, 이거. 키 작고 배 나와. 딱 이 모습, 엄지 모습이, 엄지 라인이 삭개오의 모습이었어요. 그 삭개오의 귀에 예수님께서 이 동네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삭개오도 이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이 19장이거든요. 그러면 1장부터 18장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삭개오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들어본 게 아니고요. 그 소식을 계속 들어봤던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70인들이 짝지어서 복음 전도하면서 귀신 쫓아나가는 것 그것도 들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는 소식도 들었고 오병 이후에 표적을 행하신 일도 들었어요. 백부장의 딸을 고치신 일도 들었고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뼈에 그 근원이 말랐던 그 사건도 이 삭개오는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삭개오는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이 동네로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만나보고 싶겠어요? 안 만나보고 싶겠어요? 네, 저는 어려운 거 질문 아니에요. 쉬운 거 질문이에요. 만나보고 싶겠어요? 안 만나보고 싶겠어요? 만나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마음이 들떴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주인공이 우리 동네에 지나간다고 하니까, 여리고로 지나간다고 하니까 삭개오도 궁금했고 만나고 싶었어요. 아마 삭개오의 마음이 우리 마음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그 현장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의 신체가 별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키가 작아서 군중들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 등만 보이지 앞에는 보이지 않았고 자기가 보려고 했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결정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나는 키가 작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봐야 되겠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그가 키가 작아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올라갔어요. 그의 신체 조건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변화를 주거나 노력을 해서 그 키가 갑자기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손잡고 발 잡고 이렇게 쫙 당긴다고 해서 그게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거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현재 이 현실을 바꾸지는 못해도요.
방법을 찾자는 거였어요. 삭개오는. 내가 키는 키우지 못하고 내가 점프해서 볼 수는 없지만 나무 위로 올라가면 내가 볼 수 있겠구나. 이 현실이 나한테 막혀있지만 이 현실을 뚫고 나갈 방법을 찾아보자 한 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현실의 벽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무를 찾아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내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무를 찾아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돌 무화과 나무가 없었다면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돌 무화과 나무가 없었다면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냥 이 친구 가야 되겠다 이랬겠습니까? 그는요, 사다리를 만들어서라도 어디서 사다리를 구해와서라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 지경에, 그 지역에 어디 높은 건물이 있으면 거기 올라가서라도 그는 예수를 만났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그에게는 예수를 만나야 할 이유가 있었고 분명히 목적이 있었고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냥 얼굴만 볼 것 같았으면 뭐 나무에 올라가는 고생을 하겠어요. 안 보고 말죠. 얼굴만 볼 것 같았으면. 그런데 삭개오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를 꼭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 만나서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면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끝? 아니죠. 내가 이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찾아서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오셨다면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예배 삭개오와 같이 그 목적을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뭘 해야지, 예수를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말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찾아올 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삭개오처럼 꼭 만나야 됩니다. 꼭 내가 드릴 말씀이 있고 드려야 할 말이 있다. 그러한 결심과 그 다짐을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삭개오를 지적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 너가 왔구나. 나를 그렇게 찾아오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다. 너의 그 궁금한 이야기를 내가 들어줄 거고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라는 음성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오시고 그 이유를 가지고 오세요. 오늘은 그 이유를 찾아보시고 다음 주부터 올 때는 한 주간 동안 꼭 찾아가지고 오세요. 이 성경을 TV 위에다 다 들어놨다가 토요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지 마시고 또는 토요일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 오늘 주일이네? 성경책 이러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이번 주에 가면 이번 예배에 가면 내가 하나님께 이 말을 해야지. 내가 드릴 말 하나님께 내가 답을 얻어갈 뭔가를 가지고 가야지. 한 주간 동안 그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거리가 예배 시간에 풀어지는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신체 조건이 그로 나무로 올라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는 올라갔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그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가 나무로 올라가야만 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한 가지 이유는 뭐였죠? 키가 작아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서 삭개오는 이제 급히 내려왔어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얼굴 한번 보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만나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말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본인을 향해서 지목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럼 이제 삭개오는 이제 뭘 해야 돼요?
들리게.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대접했던 거. 대접했던 거요. 네, 홍 권사님이 손세 청년의 대답을, 잘 안 들린 대답을 저한테 크게 해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게요. 하고 싶었던 마음, 지금 품고 있었던 마음,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마음, 그 얘기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속 시원하게 했어요. 얼마나 그 속이 후련했겠어요. 여러분들 그 비밀을 담고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내가 들은 이야기 입으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그냥 내 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내 말을 지켜줄 것 같고 나와 신의를 지킬 것 같은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했다가 이게 그냥 온 동네 다 퍼져버리고 나는 몰랐는데 주변은 다 알아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 쉽게 안 하는 것처럼 삭개오도 그 가지고 있었던 마음, 내 마음에 있었던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예수께 날 지명해 주셨고 우리 집으로 오신다고 하시니까 오셔서 자기가 그 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놨어요. 그 속이 얼마나 후련했겠어요. 집으로 갔는데요. 그때 7절에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여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하더라. 주변의 반응이 됐어요. 이 말은 무사람들이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군중들이죠. 수군거렸어요. 삭개오는 못 듣게 한 말이겠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여기서 말하는 저는 예수님이죠. 죄인은 누구겠어요? 삭개오겠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누구를 평가하는 내용일까요? 누구를 판단하는 말이겠어요?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평가하는 내용이겠어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라고 평가하는 내용이겠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도 삭개오도 다 싸잡아서 죄인으로 공략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뭘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는 사람, 죄인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비춰졌어요. 삭개오가 왜 나무에 올라갔는지, 왜 나무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감이 오시죠? 왜 그가 그 군중들 중에 못 있고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감이 오시죠? 삭개오가 만약에 키가 컸다 하더라도 삭개오가 이중 집사님같이 키가 180까지 이상 크다 하더라도 삭개오는 나무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분위기에서 그 군중들과 함께 섞여 있을 수 없었어요. 키가 컸다면 멀리 떨어져서 혼자 갔겠죠. 멀리 떨어져서 삭개오는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통했고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 거리를 두는 사람, 누구도 친하게 말을 걸어주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의 신체가 컸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의 키는 매우 작아져 있었고 위축되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나무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손가락질, 내 뒤에서 들리는 소리, 그것이 삭개오로 하여금 나무 위로 오르게 했어요. 나무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의 모임에서, 그들의 모임에서 밀어내고 소외시켰어요. 나무로 올라간 것은 삭개오였지만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든 것은 바로 그 군중들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보겠다고 우르르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삭개오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삭개오가 삶을 잘 살았다고 저는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삭개오의 삶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삭개오가 제대로 살았다면 주변 사람들이 삭개오를 홀대하고 밀어내고 그랬겠어요. 삭개오가 제대로 안 살았고 성경에도 죄인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초한 일이고 그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래요. 내 돈 띄어먹은 사람이었고 세금을 착취한 사람이었고 자기 배를 불리려고 남의 배를 고프게 한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당연해요. 어쩌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자리에서 군중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돌에 물매를 맞지 않은 게 다행인지도 몰라요. 그의 업무차 또 세금을 징수하고 받는 그런 관계에서 만나는 것으로만은 좋겠어요. 이렇게 따로 만나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군중들이 이렇게 대우하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군중들과 같이 누구나 행동할 수 있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세금 징수원, 내 돈 떼어먹는 도둑놈만으로 보시지 않고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일반 사람들이 보듯이 그렇게만 본 게 아니라 또 다른 시각으로 보셨는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시선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시각이, 그 마음이 우리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비난을 해도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 사람도, 또 누가 무슨 말해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당당히 말씀해 주셨어요. 삭개오는 그걸로 됐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준다고 해도 그게 얼마만큼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 내가 마음을 나눠주고 싶었던 사람, 내 마음을 같이 열어 보여주고 싶었던, 내가 만나면 얘기하고 싶었던 그분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인정해준다고 하고, 내가 너를 받아준다고 하고,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주는데 그 다음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른 것들은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삭개오에게는 그게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나를 인정해줬는데 그것으로 삭개오는 모든 문제 해결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내가 혹시라도 남의 걸 도둑질한 게 있으면 내 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불안한 이들에게 돕겠습니다.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가 알아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줄 이유가 있으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들어오실 때 주보에 보시면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에요. 사진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뭘로 보이세요? 이 사진이 뭐 같이 보이세요? 그렇죠. 몇 명이요? 사람 6명이 2명씩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죠. 또 다르게 보이는 분 계세요? 네? 신전의 기둥같이 봤어요. 아, 신전의 기둥같이. 기둥이 몇 개요? 8개. 기둥이 8개. 또 다르게 보이는 분 계세요? 실제로는 기둥이에요. 기둥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둥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기둥을 보이고요. 저 까만 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사람을 보입니다. 시각이요, 제각각이에요. 삭개오를 보는 시각이요, 제각각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죄인으로 모습으로만 봐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봤어요. 그 뒤에 마지막 절에는 의인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왔다. 아, 삭개오는 회개받아야 될 자,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 예수님 거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죄인으로 보는 데까지 해서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데까지 보셨어요. 군중들의 눈은 죄인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은 누구의 시선이겠어요? 예수님의 시선이죠.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꼭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을 때,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셨을 때 따뜻한 마음을 담은 눈으로 저도 한번 봐주세요. 따뜻한 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항상 이 따뜻한 눈을 유지해주세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따뜻한 눈. 자, 이번에 옆에 분에게 지금 저를 보셨던 그 미소와 눈빛으로 옆에 분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쑥스럽죠? 이게 눈 보는 게 굉장히 쑥스러워요. 이 시선과 마음을 잠시 갖는 거는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옆에 분 보시면 2초까지는 볼 수 있을 거예요. 5초 보시면요, 강심장이에요. 5초까지 보시면. 그 넘어서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살아가는 사이예요. 1, 2초 보는 건요, 홍관사님 5초 넘으셔도 강심장이십니다. 계속 그 상대방의 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는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예요. 1, 2초 잠깐 이렇게 눈 마주치면 이거 아이 컨택이거든요. 잠깐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시선을 갖는 거예요. 잠깐 갖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시선을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시선은 내게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시선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내 안에서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성령님을 항상 내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근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뭘 해요? 기도를 해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그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 나는 알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없으면 그만둬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게 있으세요? 나는 지금 할 수 없다고 중간에 손 놓고 있는 거 있으세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구합니다. 나는 못하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시선을 나도 갖게 해달라고, 정죄하는 데 빠르고 정죄하는 데 빠른 눈에서 긍휼의 대상으로 보는 눈으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판단하기에 빠른 나의 생각이 감싸주고 안아주고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도록 해달라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도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내가 할 가능성이 희박해질수록 우리는 더 뭘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힘들어진다고 기도 쉰다면, 요즘에 개그 프로그램에 저게 있어요. 그런 버전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힘들어진다고 기도 쉬면 뭐하겠노? 아세요? 힘들어진다고 기도 쉬면 뭐하겠노? 힘이 빠지겠지. 힘 빠지면 뭐하겠노? 기도 못하겠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노? 또 힘 빠지겠지. 힘 빠지면 어떻게 되겠노? 또 기도 못하겠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개그지만 굉장히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이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힘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끊었을 때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나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힘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또 기도하고, 또 힘을 얻고, 또 기도하고, 또 힘을 얻고, 그럼 계속 올라가는 거죠.
개그로 하면 힘 얻으면 뭐 하겠노? 기도하겠지. 기도하면 뭐 하겠노? 또 기도하겠지. 또 힘을 얻겠지. 또 힘 얻으면 뭐 하겠노? 또 기도하겠지. 그렇게 가면 계속 상승 곡선을 가는 거지만 반대로 가면 하강 곡선을 가는 거예요. 군중들과 같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보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그 일은. 그렇다고 의미 있는 일도 아니에요. 대수로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고요, 평범한 일인 거예요. 삭개오를 죄인으로 보는 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평범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 너머를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갖길 원합니다. 삭개오가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으로 다짐하며 예수님께 고백했던 모습을 보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군중들은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만 보지만 예수님은 그 다음, 그 미래의 모습을 보셨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삭개오와 같기도 하고